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빌라도의 불의한 법정에 서신 예수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무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는 그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었고 불법으로 가득 차 있었으면서 그것이 오히려 무엇을 반증해 주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율법으로도 죄가 없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번 달 말에 있을 특강에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세상 법으로도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게 만들었는지, 왜 죽여야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와 인간 계획의 허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부터 봅시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예를 보면은 이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굳이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인용하게 되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는 그들이 신성모독했다고 하면서 돌로 쳐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왜 자신들의 방법대로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는 분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목요일 밤에 잡히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도 예수님이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밀란이 날까 하노니 이때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모두 다 헛된 것이 돼버렸다고 또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에 의해서 지금 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민중들에 의한 예수님의 인기는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죠. 그들이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았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안전하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기네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면은 민중들이 봉기도 하지 못할 것이고 자기네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것을 넘겨받아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2절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대한 내용의 단서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왜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14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한 그 죄목은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겠어요?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죄로 빌라도에게 고발했냐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했던 죄목이 뭐였냐면 여러 가지 죄목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가이사 외에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고 가이사가 허락한 총통이나 분봉 왕들만 이곳을 지배할 수 있는데 로마의 법을 무시했고 로마에게 대항하는 반란군의 괴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다른 고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하고도 이제 비교해서 봅시다.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에서도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죄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거들을 수집했죠. 여러 가지 거짓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서로 맞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한테 이제 유도 신문을 해서 그 죄를 물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무엇에만 대답했었어요? 내가 살아계시니 거룩하시니 아들 그리스도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이때만 얘기했어요. 즉 예수님 누구 되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출애굽기 강의 집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주권자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백성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이 선언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 민족의 왕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으로서 오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반란의 괴수 또 이 로마를 전복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의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보는데 빌라도가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걸 보고 놀랍게 여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말이 빌라도가 봐도 이런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행 말씀인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면 이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으로서 무엇을 하는 왕이냐면 진리에 대해서 전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거라고 얘기해요. 즉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적인 왕이 아님을 분명히 빌라도에게 알게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참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진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빌라도가 볼 때는 죄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이란 거예요. 그 종교적인 부분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법이 로마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해요.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금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는 그 말을 오히려 이제 자기네들이 꾸며서 뭐냐면 세금 바치면 안 된다고 오히려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어떤 단체를 조성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 단체 결성권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 해서 지금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절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고발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도 맞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억지임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9장 말씀 연결해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빌라도도 유대인들이 지금 억지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내가 죄를 찾을 수 없는데 너희들의 법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랬더니 우리 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다고, 죽여야 되는데 우리 손으로는 못 죽이니까 대신 죽여달라고 아예 대놓고 속된 말로 땡깡을 부리는 것을 보고 빌라도도 정말 어이가 없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하죠.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런 일에 하나가 돼서 합심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 것은 얼마나 너를 죽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5절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답답해서 우리 평행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나한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무죄한데도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걸 보고 스스로 이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스스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려 한다는 겁니까? 자, 이제 이것이 장로들의 입장과 빌라도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절 말씀에 대해서 나눴던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왜 빌라도의 손을 빌리고 싶어 했는지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32절을 보면은 빌라도에 넘겨진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안에 죽은 자라고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자기네들의 술수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보장받고 자기네들은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이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들의 파워게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을 왜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재판정 안에서
너무나 짜임새 있게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둘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짐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판결한 예수님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는데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었어요.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64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2심에서 지금 빌라도가 심의하고 있는 죄의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라는 것,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게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할, 즉 로마를 몰아낼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선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나타나는 불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심 판결은 신성모독이었어요. 근데 2심의 제목이 무엇으로 변해요? 내란죄로 변해요. 내란 선동죄로 변하는 것이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재판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심의 불법성도 우리가 이미 봤어요. 장소도 불법이었고 시간도 불법이었고 내용도 불법이었고 죄가 있어서 잡아와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 잡아오고 나서 죄를 찾으려고 그러고 찾지 못하니까 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목이 신성모독이었는데 이 신성모독으로 고발한 게 아니라 내란죄로 고발했다는 거예요. 고발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발 내용이 달라졌으면 다시 1심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던지. 이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 났는지를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의 불법성을 드러내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었고 대답하지 않은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가 보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고발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대답했던 게 2절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18장에 뭐라고 나타나 있어요? 진리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에 대한 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거. 빌라도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나요? 보이는 거거든요. 이분이 무죄하신 분임이 보이고 무죄한데도 죽음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왜 일어나?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왜 이렇듯 죽음의 길로 가려 하느냐? 빌라도는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어요. 동시에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위했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부분에 이 예수님의 전체 재판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좀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가르치기 위해 그것의 예표, 상징으로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서 일하는 구성원들, 즉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제사장들과 성경학자의 대표인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한 장로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에는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제목으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약을 인용하여 증명하셨고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확증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계속 나타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난 시간 월요일날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잠깐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르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아들 되심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대답하셨던 것,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 3번 나타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마지막 우리 고난 주간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메시아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독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배척하고 자신들의 법체에서 위법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사용을 선고한 후 빌라도에게 상수했어요. 예수를 사형시켜달라고 유대 지도자들 찾아가 상수한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 로마 정부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의 주둔지는 해안지대인 가이사랴였으나 예루살렘에도 관저가 있어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당시 이민족 통치에 능한 로마 중앙정부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최고기구인 사내드린 공의회의 종교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종교 사범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권을 인정하되 사형 확정과 집행권만은 총독의 권한 사항으로 하였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가 최종 심의를 하였어요. 이러한 예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였죠.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사내드린 공의의 재판을 받고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였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당시 재판제도 하에서는 빌라도에게 최종 재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재판 받는 그 과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순서를 정리했는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내드린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소함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빌라도의 1차 신문이 있습니다. 1차 신문 후에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술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고향에 대한 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헤롯과 이 빌라도는 엄밀히 말하면 이 정치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는 둘이서 너무 손발이 척척 잘 맞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팀을 이루었는지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증명한 후 사내드린이 요구한 사형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내드린 공회가 무죄한 예수를 고발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어떤 조치를 취해요? 특사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를 추천하여 그중 한 사람을 유월절 특사로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바나바를 놓아달라 그래요.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네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일을 꾸미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월절 특사되는 것이 무산되자 예수에게서 죽일 자를 찾지 못하였으니 태형으로 감하여 때리겠다고 얘기하고 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맞으신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맞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를 죽이라는 무리들의 요구가 밀란이 일어날 수준으로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할 때 백성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소신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허락한 내용으로 이 재판 과정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스스로 거짓 증거와 중상 모략을 행하는 유대 지도자를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제목이 달라지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제목도 지금 만들어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민족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한번 자기 욕심, 자기 뜻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증거와 중상모략을 아주 쉽게 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법을 어깁니다. 계속해서 법을 어겨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지 항상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만드는 삶을 살게 하냐면 죄를 형성하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총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좋았던 의도와 좋았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총 속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은 평소 이해관계 때문에 쉽게 대립하며 싸웠던 자들이 오히려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유대 지파 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싸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책잡는 데는 하나가 되어서 각각 자기네들이 싸워서 해답을 얻지 못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을 파서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 참 이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족을 배반한 자들과 민족의 자부심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한 그릇 안에서 놀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을 때는 세금 문제를 들고 같이 왔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주면 반대쪽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라도 법정에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헤롯과 빌라도도 서로가 서로를 원수 보듯 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총 안에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과도 기꺼이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습, 이것이 성령의 은총 안에 있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죄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재판 과정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재판 과정이 오히려 무엇을 증명하는 장소가 됐고 시간이 되었냐면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 무엇을 봐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였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목과 다음 제목은 무엇입니까? 차이는 무엇입니까? 처음엔 신성모독이었는데 두 번째는 내란죄였어요.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가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중죄인으로 고소했습니까? 바로 로마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문 다지기 정답 보셔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어떻게 조치를 제안하나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어리석은 부분인데 가룟 유다의 경우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길을 가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얘기할 정도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자는 정해진 길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자에게는 죄가 있다고.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았으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로운 길을 갔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것을 정하는데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냐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재판한 것이 아니라 뭐였냐는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가.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기관이며 우리의 안식처인 교회와 가정에서 거짓으로 누군가를 모략하거나 모략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우리가 이런 일에 함께하거나 목격자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즉 율법이 가르쳐준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인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공정한 질서를 따르자고 얘기해요. 이 질서는 누가 준 거예요? 우리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안에서 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했더라. 우리가 이런 신문 안에도 그 출생의 갈릴리란 것,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통해서도 이미 그의 죄는 확정된 거야 라고 이렇게 무도하게, 오히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는 것은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을 무시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불법한 일이 생겼고 누군가를 모략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행동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옳은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비난받고 모욕당하는 길이더라도.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25절에 28절 예수님이 죽으심의 길을 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19장 25절에 28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린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미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싶으냐면 이러한 일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의로운 자의 부탁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길을 보면은 정말 현대 사회에서도 여론 재판처럼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까닭없이 공격당하기도 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맞서 싸우고 맞서 행동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맞서 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길만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길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것을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과 그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즉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로운 일,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일, 가장 연약한 것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의 불의를 봤을 때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굉장히 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맞서 싸우거나 혁명적인 방법은 성경의 방법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아님은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확인하기 힘들다면 예수님을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면 알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형제를 돌보라. 즉 연약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무지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지하신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악한 세력의 공격 가운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며 복음의 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